할렐루야. 이 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오늘 특별히 제목을 잡은 것은 기후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그 관심 있는 항목이 뭐냐, 이슈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1위에서 3위 안에가 기후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세상에 돌아가는 이 상황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후 문제는 지금 현재 단순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던 이야기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다가올지 모를 정도로 기후 문제가 긴박하고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정상들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문제와 굉장히 경제 발전과 기후 문제는 같이 비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로 가기 때문에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기후 문제, 환경 문제가 함께 문제의 대상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쯤이 지금 일본이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7월달에 일본에 가지 말아야 된다, 여행을 가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환경 문제, 기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백두산도 저게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는 또 제2의 그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영토 전반과 뭐 중국 일대 저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하면 엄청난 그 폭발력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를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는 이걸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신경을 못 쓰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 안에서 6월달이 됐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더더욱 항상 느끼는 게 4월까지 히팅을 합니다. 히터를 틀면서 조금 날씨 쌀쌀해서 히터를 틀는데 5월 지나고 5월 말부터는 에어컨을 틀어야만이 이렇게
대중이 모이는 공간에는 겨우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심화되어져 있고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대한민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임에도 지금도 아직도 뭐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이기는 한데 봄, 가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런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땅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문제들은 기후의 문제들은 굉장히 우리 주위를 목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다 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섬나라들이 잠기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고 국민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만 해도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지금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자카르타의 수도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저쪽에 보르네오 섬 쪽으로 옮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카르타가 잠길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인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하고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은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을 창세기 3장을 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죄의 첫 출발이 무엇과 상관이 되고 있냐면 사람의 죄가 땅과의 상관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난다. 환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들과 밀접한 관계로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데 사실 땅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 그 현상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경키를 낼 것이다 하며 굉장히 많은 고통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땅이 그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를 받은 땅이 이제 사람에게 다시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더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계속 상관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되어진 이야기지만 인류 역사 모든 곳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역대하 7장을 보시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잖아요. 사랑의 섭리인데 우리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땅이
고침을 받는,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욕심, 죄 때문에 사람들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럴 때에 땅의 소산에 대하여서 막 끝없이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7년째 되는 때에는 땅이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50년이 계속 7년 지나가다가 50년째 되면 희년이 되어져서 이제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쉬게 하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력은 안 쉬면 더 많이 생산이 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쉼은 단순히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1년 소산을 갖지 않고 농사를 안 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1년을 쉬고 그 다음 해 다시 이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면 땅이 산성화되어졌던 땅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훨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양이 더 많아지는 것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쉼에 관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죄가 나타날 때의 그 결과의 마지막 결과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계속 더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듣지 않을 때는 심판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얻는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엄청난 피해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돌아와서 땅을 갈게 되면 그 땅에 처음에는 위에는 돌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편 127편과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대로 그 돌을 경작해내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걸어오게 되는 역사가 오랜 동안 땅을 경작하지 않고 사람이 밭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땅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가장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DMZ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처음에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만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 땅이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떤 땅들보다 기름진 땅으로 회복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고 어떤 면에는 심판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의 회복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 주위의 삶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의 죄가 땅과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저주로 연결되어져서 그곳에서 또 결과적으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땅은 인간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늘을 향하여서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 7장에서 말하는 대로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회복의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7월 달을 들면서 여름철을 맞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가 가장 좀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일까?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6월 달에는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또 7월 달도 연결해서 계속 해야 될 기도기는 하지만은 7월이 되면 태풍들과 뭐 여러 가지 그 홍수의 피해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세계 곳곳에서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려움의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많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비 피해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워낙 뜨거워짐으로 인하여서 사실 어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여러 가지 부분을 도움을 갖지 못하면 요새는 뭐 모든 시스템이 좋아서 뭐 에어컨들이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에어컨이 가동되어지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래도 시원하고 좋은데 이 열기가 바깥으로 더 강하게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동차를 탐으로 인해 갖고 타는 사람은 편하지만 자동차로 인하여서 나타난 열기라든지 매연들이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것 이게 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악순환의 연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인식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뭐 환경과 교육 문제들을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기도할 제목 중에 구체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느낌이 된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 지금 뭐 특별히 요새 최근에 겨울, 여름, 봄이 들어오는 계절 속에서 화재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정도 이 화재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살만한 동네에 화재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보면 화재가 날 조소들은 별로 왜냐하면 산에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 나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모든 나라 대한민국 곳곳이 이 숲으로 잘 짜여져 있는데 문제는 이 화재가 한번 나면 이게 진짜 심판의 모습과 같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나 등등의 나라들이 화재가 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끔찍한 역사들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들과 어리석음들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가려진 부분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어떤 징계를 받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그런 피해가 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하시고 인명피해가 적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를 만나는 아픔과 상함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한 나라들은요 어떤 피해들을 입느냐면 그 부유한 나라들에 의하여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난한 나라들로 수출이 많이 됩니다. 수출보다는 그냥 돈 받고 팝니다. 우리 땅에는 묻으면은 그게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 강대국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이 풍요가 사람들에게서 풍요를 주는데 이 풍요로 인하여서 자기는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되는, 우리는 참 대한민국은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저는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매일 우리 집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분리수거를 다 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를 다 하는데 그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거 진짜 잘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중에 꼽을 수 있는 겁니다. 원만한 나라들은 분리수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분리수거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버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듯이 부유한 나라들은 진짜 잘 사는 나라들에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꺼번에 버린 것들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민 와서 일거리 없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미 버려진 쓰레기 더미들을 분리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속에서 조금만 절약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쓰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의 그 노력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가게 하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사실은 환경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는요, 미래 세대 것들을 당겨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뭐 수도꼭지 틀면 집안에서 뭐 우리는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이 쓰여지는데 엄청난 부분들이 환경에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요소들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세부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뭐 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도 상황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혹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의 고통과 아픔이 온 것이 바로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왔던 것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연결되는 것 같이 지금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이 인간의 죄들로 인하여서, 욕심들로 인하여서 인간이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환경의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심판이 오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땅들이 우리의 기도 까닭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주